오늘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4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게 되면 건강한 성경적인 종말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시작으로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요한복음 19장을 빌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리고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지시면서까지 기꺼이 그 잠의 경험을 하시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었던 당신의 뼈와 같은 신부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조차 특별히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교회조차에게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영적 심폐소생을 하면서 살아나기를 원했던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들을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7교회는 전 인류적인 교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두 증인의 모습으로 등장할 텐데요. 7교회 끝나자 이제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4장을 보면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가 살아가는 처지가 다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의 처절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늘이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싸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할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멸류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찬양의 모습을 아주 예고편처럼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인데 여러분 5장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늘 성전에 대해서 보았던 환상인데 4장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5장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5장은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그림 용어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을 읽을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환상과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이긴 하나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5장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읽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목사님이 정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어렵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역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기억과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소망을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5장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함께 볼까요? 뭔가 보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보좌의 주위에 뭐가 있었는가, 어떻게 내생물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모든 24장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묘사했다면, 5장 1절에는 이제 이 예배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이루어가시고 결국 완성할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여러분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쓰여졌다 이 얘기는 여러분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내용을 좀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안팎으로 쓰여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애곡, 애가, 재앙,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졌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6장을 보면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첫 번째 인부터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향,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그냥 심판 그러면 무섭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가 곧 심판의 성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애들은 빛으로 나오고요. 어떤 애들은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빛 대신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없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요, 이중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할 텐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들어오실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었던 그 가정의 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그 심판의 시간이 재앙과 애곡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눈물과 탄식과 애곡의 시간인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팎으로 쓰여진 이 책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인으로 봉해져 있죠. 다니엘 8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사 29장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거, 봉해져 있다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때는 이걸 봉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7인으로 봉해졌다. 7개로 봉해졌다. 말하면 아무도 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실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진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냐? 누가 합당하냐? 라고 할 때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3절을 보면 여러분,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그분의 역사를 실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능력을 갖춘 자가 온 우주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암시하냐면요, 복선과 같아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누가 있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으로 우리 시선을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을 거기다가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하죠?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울죠.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을 상징하는 눈물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구원, 즉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차단되어졌고 막혀있고 온 우주 만물에도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절망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어떤 매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을 들이다 그 말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와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요한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격려를 하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주겠다라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 시작하신 분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6절 보면 한번 여러분의 그림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내 생물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뭐하죠?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교회의 중심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누가 걸어 나오죠?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서 어린 양으로, 특별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그분의 역사,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몰라. 답 나와 있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니까 무슨 사건인 겁니까? 죽음의 사건. 무슨 죽음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재밌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 네 생물과 24장로 그 중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늘 위에, 땅 아래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천군 천사도 기쁨이 되는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데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니까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이고 전 우주적 역사이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적인 역사이고 사건인지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삼위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되고 완성될 거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그의 7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분이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가 있죠? 7눈이 있대요. 참 독특하죠. 양에게 7눈이 있으니까. 근데 7명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7영. 우리 이거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7영 누굽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온 만방에 가서 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사역을 하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뭔가 하나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명감이 뭔가요? 그 사명감이 뭡니까? 몰라. 이 사명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뭔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되어라.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절망 가운데 울고 있어야 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기쁨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진짜로 낯선 땅에 가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 사역지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뭐 하시죠?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웃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죽은 것 같아라는 거야. 그 어린 양이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누구도 봉인해제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되게 흥분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안에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대속죄로 죽으셨구나. 그분이
누구도 성취하고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오른손에는 그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림원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을 향해서 뭐하죠? 경배합니다. 여러분 좀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영적인 흐름을 타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욥기에도 제가 말씀을 아침마다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임의로 골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될 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랬습니까? 라고 투덜대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 먼지와 같은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라고 토라지고 시험 드리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CCM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눈물 닦아주신 분 이런 찬양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 찬양이 더 많아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영적 흐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자세 뭐인 것 같습니까?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와서 욥아 미안하다.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호해줄게. 내가 약 발라줄게. 내가 너를 쳤으나 너를 싸매게 해줄게. 우리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욥을 몰아붙이십니다. 이 무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 내가 너에게 대답한 질문한 대답 네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네 작은 이성에, 네 작은 논리에 나를 담아두겠다고 담아봐라 그 말이잖아요. 대신 담아보기 전에 내가 만든 피조물부터 한번 담아봐라 그 말이잖아요. 담을 수 있습니까, 욥이? 네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여 말해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떼신 그 어린 양을 향한 온 우주 만물과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마땅함이라는 거예요.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군소리한 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오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대접이 나오고 막 하지만 신천지는 대접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영역도 있지만요. 성경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주석을 달면 그냥 그 주석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 금대접이 뭐래요? 이 향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래요.
온 우주 만물,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곱인으로 보여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까지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 인간이 그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 간구를 우리 주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의 기도는 주여 이런 잔잔한 기도가 아니고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간구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볼까요?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오겠대요. 근데 왜 내려왔냐면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속히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속히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실 거라는 소망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절 보면요, 뭐 하냐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제가 이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 새 노래는 어떤 분들이 이제 CCM이다. 찬송가는 옛날 노래고 CCM이 새 노래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진짜 무지하면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요, 이단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 학생 한 분한테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 어떤 학생이 배워가면서 이거 줬는데 이상해서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새 노래라고 꼭 부르셔야 된다고. 조용필 씨의 부상항해, 돌아와 부상항해를 갖다가 거기다가 성경 가사를 넣었더라고요. 여호와는 이렇게 그냥 넣었더라고요.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가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뉴가 아닙니다, 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요, 소속이에요, 소속. 전도서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 노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9절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이것도 앞으로 몇 번 반복할 겁니다. 첫째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우리 주님 뭐 하셨대요? 피로 사셨대요. 값을 주고, 여러분 여기서 피로 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값을 주고 그들의 권리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를. 그리고 뭐 하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그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족속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줬다고요, 법을. 근데 가나안은요, 법이 없어요. 자기의 육체의 좋은 대로 살아갔거든요. 그 땅에는 동성애와 수간과 할아버지와 손주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아들이 며느리와 사위가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정말.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법을 줬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그대로 재건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나라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수종드는 자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는요. 가장 작고 연약한 밟으면 후 불면 날아가 볼 것 같은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유는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게 아니었었고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게 맞아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어 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주님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5장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읽었던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일행하신 우리 하나님. 결국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늘의 찬양, 만물의 찬양, 교회 공동체의 경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강불 사이에 있는 구에 있는 아이를 보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하늘엔 영광이고 천국과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이걸 보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별로 안 기쁘고 이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돈이 좀 모아지면 기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기쁘고 집이 조금 넓어지면 기쁘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이 땅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기뻐한다고 하면 기쁨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하늘과 땅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만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만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사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면 저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존 뉴턴 목사님 있잖아요. 노예 상인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 그 목사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분이 쓰신 가사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냥 그렇게 절망 속에 울고 버려져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덜 죄인이 있고 더 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사는 자와 자기가 덜 죄인인 것처럼 체감하며 사는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점점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누구야? 그럼 하나님 접니다. 존 뉴턴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찬양이? 결국 창세기 1장부터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자 후손을 약속하신 그분이 요한계시록 끝날 때도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냥 따놓은 당사니까 이제 이거 말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왜 안 줍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시험 드는데 성경은 기승전결 구원이거든요. 기승전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길이를 그만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이분이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버리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셨고 당신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주면서까지 일을 하셨어야 됐을까? 라는 걸 바울이 계속해서 알고 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는 것만큼 알아질 때마다 느꼈던 건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였구나. 처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따놓은 당사와 같은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뜨거운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또 터져 나오는 거죠. 새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세상과 남은 강구도 없고요. 그냥 진짜 구속한 주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 나의 작은 몸짓이지만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작은 목소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 말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은행에 돈 맡겨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구하고 그래서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떼쓰는 떼쓰다 뭔가를 받으면 간증을 합시고 싸구려 간증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여러분의 삶을 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합시다.